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열 목사입니다. 성경 속 역사와 문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돔,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위의 형이 에서고 밑이 야곱이라고, 동생이 야곱이죠. 그 형 에서가 선조인 도시국가가 에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는 비옥한 초생딸 아래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의 남쪽, 이집트의 북쪽에 위치한 아말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지역이냐면 그 황량한 사막의 그런 네게브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말렉의 기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고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말렉은 그 야곱의 형이죠. 에서. 지난번에 알아본 에돔의 조상인 그 에서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이다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다고 합니다. 에서의 장자 이름이 엘리바스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누구입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욥의 친구 중에 하나가 엘리바스입니다. 욥의 친구가 누가 있습니까? 엘리바스, 빌닥, 소발, 이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욥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욥은 언제 때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관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말렉이 에서의 후예였다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형제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아말렉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고, 또 다른 견해는 가나안 족속들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므리 족속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확실한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좀 아말렉의 기원은 불확실하다. 그것이 정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모세 인도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머문 곳이 르비딤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르비딤. 시내산에 가기 전의 일인데요. 잘 알고 계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출애굽을 해가지고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물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 물을 갖다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마사 무리바라고 하였습니다. 무리바 마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거 아래 바로 나옵니다. 7절에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있는 데가 그 르비딤입니다. 그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죠. 그 다음 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8절입니다. 10장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의 길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구원의 여정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족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가지고 그 여정을 가는데 아말렉이 그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말렉의 침공으로 모세는 여호와에게 명령하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모아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는데 아론하고 훌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모세의 손을 올려주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죠. 아시다시피 모세는 형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그 훌은 누구냐면은 갈렙의 그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를 르비딤 전투라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여호수아가 아말렉한테 크게 이기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투는 누가 한 겁니까? 물론 앞장 나가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고 그걸 위해서 한 사람은 모세, 지팡이를 들여서 지팡이를 짚고 싸움을 도와준 사람은 모세이지만 실제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직접 권능으로 개입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 15절에 나오죠. 15절에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뜻이 되죠. 또 다른 사건은 그 이후에 그 사울 왕 시대 때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 아말렉을 물리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사무엘 15장에 나오는데요. 사무엘 15장 그 2절 3절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곁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또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멸절시키라고 합니다. 남녀와 어린아이와 가난아이와 모든 가축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죠? 15장 2절에 나와 있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엄청나게 벌을 하시는 거죠. 그 끔찍하고 잔인하며 야만적인 명령을 하신 것에 대해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은 어떻게 되나요? 사울은 그대로 다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명령을 온전히 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왔냐면요. 그 아래 19절에 나옵니다. 9절,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남겨뒀던 얘기죠. 그때 아각 왕이 죽습니다. 아각 왕이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아각 왕이 있다는 건 좀 알아두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울 왕이 하여튼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다윗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더라.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자기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 대해서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그랬고 다윗 왕 때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는 시글락 전투가 있었습니다. 시글락 전투가 있었는데 그는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에 그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다윗이 시글락이 어디냐면요, 그 가나안의 맨 아래 남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거기 있다가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아말렉이 거기를 쳐들어온 겁니다. 거기 쳐들어왔죠. 쳐들어와서 다윗의 부인과 자녀들을 인질로 데려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추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장정 400명을 데리고 그들을 가서 다 무찌릅니다. 무찌르고 다시 다 찾아옵니다. 부인도 구해오고 자녀들도 구해오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19절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뺏겼던 것들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의 전투는, 아말렉은 그렇게 다윗 가나안과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분쟁이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그 음모를 꾸민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에스더에서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곧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그 유다 사람들을 다 이제 멸절시키려고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리죠. 에스더 3장 1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아까 아각 왕이 있었죠? 사울이 물리신 아각 왕, 아각 사람 함무다리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누굽니까?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만은 그런 유다인들을 갖다 전부 다 죽이고 멸절하려고 계획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은 그런 왕이었고 아각의 후손이 그런 가문의 왕조의 가문이 하만이었다.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가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사울 왕과 같은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함께 그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의 음모를 다 드러내고 유다인을 다 구해내는,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거꾸로 하만을 매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말렉은 언제 망하냐 하면 결국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조 때 전멸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41절하고 43절 얘기인데요. 아말렉이 어떻게 됐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 방해하고 저지한 아말렉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한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들을 쳐서 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다와
느아라와 르비아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 피신해가지고 아말렉 사람 거기에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 다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더라. 그 아말렉 사람들은 이때 히스기야 시대에 다 멸절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은 지워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공경에 처하게 한 그 사람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에 대해서 이토록 엄중한 심판을 하셨을까요? 아말렉은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세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존재 자체를 미워했고 그 존재를 없애려 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쌍히 여기고 좋은 곳은 닫았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적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고 내리는 것은 그것으로 승패가 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세워짐을 방해하고 은혜로운 통치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엄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말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MDMS 조례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